정말로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력서를 넣은 사람들은, 대학 원서를 넣은 사람들은 또 합격자 발표가 빨리 나기를 눈꼽아 기다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것을 결국 얻었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헛고생했다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기다림이, 그리고 그 또 다른 기다림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인하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저녁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녁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이게 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에 기초해서 저녁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도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저녁 때 결혼식을 시작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먼저 결혼 날짜를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려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언제 올지 모를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나가서 기다립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10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의 모습이 조금 특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10처녀 모두가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졸면서 자고 있었을까? 그거 왜겠어요? 기다림에 지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기다릴 때 예상하는 예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쯤 올 거야 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했던 그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늦어도 뭐 새벽 1시까지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1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1시가 돼도 오지 않으면 좀 지쳐요. 그러면서 좀 늦나? 그러면서 2시까지 좀 더 기다려보지? 라고 하면서 또 2시까지 좀 연장을 해서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도 도착을 안 하면 오늘 내가 맞나? 오늘인가? 낙순낙자가 오늘이 내일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쳐버린 거예요. 기다림의 한계를 맞이한 겁니다. 정말 기다림의 회의가 온 거예요. 이거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누구? 슬기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졸며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졸게 만들 정도로 그 기다림은 모든 예상을 깨고 엄청나게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아셨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요, 그들은 마라나타 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12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로 막 박해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잡혀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박해를 막 다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면은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도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신다고, 분명히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너무너무 늦는 겁니다. 요한마저도 실망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다른 사도들은 벌써 이미 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그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 오시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자기 반모섬에 체포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배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낙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에만 지금 3개 나오는 거예요. 22장에만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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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반드시 올 거야. 나 올 거야. 반드시 올 건데 말이야. 근데 때가 필요해. 그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언하신 것들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성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먼저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서로 빨리빨리 막 왕래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요? 그때 말 타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말 타고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빨리 왕래하는 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하루에 이 나라 저 나라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야, 이 전 세계가 하나의 그냥 촌이 되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시대냐면 지식이 급증하는 때입니다.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지식이 엄청나게 막 늘어난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저 편지에다가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사기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편지 보내려면 여기서 저까지 그냥 말 타고 가가지고 편지 왔습니다. 전해주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에 예언했던 그 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와 있어요. 이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언제냐면 1980년입니다. 지금 언제? 2024년이잖아요. 24에다가 뒤로 20년, 그냥 40년쯤 된 거네. 그렇죠? 1980년대부터 PC 퍼스널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2000년도에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모뎀을 통해서 조금 뭐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중화되기 시작한 데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0년도 불과 이제 14년 전이죠. 불과 14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급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각 개인이요 정보를 만들어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만든 정보가 전 세계로 지금 송출이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쫙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개인이 정보를 만드는 이런 시대가 돼서 개인이 정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로 해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2023년에는 챗GPT, 바로 작년이죠. 챗GPT가 한 2해 전에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챗GPT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챗GPT는요 정보를 가공을 합니다. 얼마나 정보들이 그냥 쉽게 얻고 또 재가공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대단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어떤 때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라고 말씀하셔요.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소아시아, 유럽, 또 예루살렘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몇 나라들 뿐이거든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요 이 성경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북한 땅이든 뭐 이슬람권이 힌두권이든 어디든 간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이 책으로는 못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 당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각 나라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2000년 전인 초대교회 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늘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늘 네이버 검색을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 좀 어떤가? 언제 끝나나? 이거 늘 이거 보거든요. 언제 끝나나? 늘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듣죠. 우리도 전쟁 늘 위험이 있잖아요. 북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저 중국 가고 저기 대만, 홍콩 대만인가요? 하여튼 그 관계도 그렇고 미국 하여튼 전 세계가 아주 정말 마치 살얼음 것 같은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팍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전쟁과 재난의 소식 참 듣습니다. 지진, 기근, 홍수, 전염병 이 온 세계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건 뭐냐면 예언대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이런 시대의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쩌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징조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뭐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졸며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년을 더 넘게 우리 최을분 부교님은 사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100살을 넘기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네. 다 정해져 있고 100살이 못 돼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20년 혹은 3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졸면서 잘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지혜로운 여인이든 어리석은 여인이든 다 어쩌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다 졸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처녀인 우리도 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지금 오실 때가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오시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 긴장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안 오시나 보다, 뭐 한참 후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하면서 살면서 그냥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뭐 보험 들고 차 사고 집 사고 그냥 이 세상 삶이죠. 먹고 사는 삶으로 그냥 온통 빠져드는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졸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도 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어리석은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의 차이는 졸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졸았어요. 다 잤습니다.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로 인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되어졌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권을 준비해야 되겠죠. 또 뭘 준비해야 돼요? 비행기 표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연착이 될 수도 있어요. 길기가 안 좋아가지고 뭔 사고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연착이 될 수도 있고 이틀 연착이 될 수도 있고 연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착되면 그냥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합실에서 그냥 쭈그리고 그냥 꾸벅 졸면서 자면서 언제 오나 전광판 보면서 언제 오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졸면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표도 준비 안 해놓고 그렇게 졸면서 자고 있다면 그거는 큰일이에요. 그건 큰일입니다. 졸면서 막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구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거야. 그래? 그럼 표 사러 가야지. 빨리 가서 사야지. 허둥지둥 그때 가서 표를 사겠다고 가게 되어지면 결국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졸 때 졸더라도요. 뭘 준비하고 졸아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놓고 졸자는 겁니다. 기름을 꼭 준비해놓고 졸아야 돼요. 비록 예수님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함께 믿음을 나눴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냥 꾸벅꾸벅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만 준비된다면 우리는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기름은요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준비 못 해주고 할머니가 준비 못 해주는 거 자기 스스로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나 하나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오자 준비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버리고 문이 탁 닫혀버린 겁니다. 언제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요?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닫혀버리면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에는 이런 모양의 기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회. 이게 기회라는 동상이에요. 이 동상의 앞머리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성합니다. 그러나 뒷머리는 뭐예요? 네, 대머리입니다. 뒷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다리에도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는 내 눈앞에 있을 때 탁 머리털을 잡아야 돼. 기회가 있을 때 딱 잡아야지 그럼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그제서 잡으려면 뒷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어. 그럴 뿐만 아니라 날개가 그냥 등에도 달려있고 다리에도 달려있으니까 쏜살같이 그냥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내 눈앞에 있을 때 확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의 그런 동상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할 그 기회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입니다. 살아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예요. 그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되셨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한 번 문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두드려도 결코 천국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 주신 이 마지막 기회의 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뭐가 일치되고 있어요? 기름과 성령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증거로 내주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믿으라고 하실 때, 준비하라고 하실 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냥 오지 않으셔가지고 너무너무 늦어져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졸며 잔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